20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축복이 2026년 한 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2026년도 재건 서명교회 여러분이 벽 양쪽을 보면은 주제 말씀입니다. 표와 성경 말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 재건 서명교회 표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교회. 2026년도 우리 재건 서명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표를 붙들고 그 밑에 보면 성도의 목표, 성도의 실천 사항이 나오는데 이 다섯 가지 이 내용들은 기독교 단체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설문을 조사하고 또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내어놓은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준비된 예배자,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경험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 재건 서명교회가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다 해왔습니다. 이 일들이 2025년도보다도 2026년에 더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은 수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기도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삶을 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배자, 전도자, 기도자, 그리고 이 일들을 은혜 받은 우리들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고 마음껏 전하는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그래서 헌신하는 이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된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7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자인데 그 내용 중에 주일 성수와 11조, 기도, 전도, 회개, 화평, 섬김,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선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그 윗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2026년도 시절이 지나가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점점 교회 공동체 성도의 삶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시대 문화에 휩쓸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들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건교회의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놓고 바쳐서 교회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들에 넉넉히 감당하는 이 헌신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와 전도와 회개와 화평의 이 일련의 일들, 이 신앙의 가장 기본되어지는 것들이 2026년도 한 해 우리의 삶으로 세워질 때 이 삶은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것이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도구로 이 일들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최근 서명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 매일매일을 살아갑시다. 복음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신년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의 이 본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1장 17절 이전의 1절부터 내용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리고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함을 받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1장 2절부터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더 큰 믿음을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선자를 통해서, 오늘 2절의 1장 2절의 말씀처럼 선자를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깨끗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로마서의 시작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인데,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고, 이 복음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 거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복음과 율법과 또 죄와 의와 이런 내용들이 11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12절 위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산제사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저희들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내용들이 더 우리의 마음에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되면은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두려운 마음과 함께 또 기대를 가지며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놀랍게도 이 16장밖에 안 되는 로마서를 16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15장 17절까지 강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로마서를 접근하면은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서
이 로마서를 대하게 되고 선뜻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며 무릎 꿇고 묵상하게 되면 복음의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놓은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을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로마서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중세 천년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말씀과 복음으로 교회의 회복을 선언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마틴 루터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도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받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침내 사람이 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중세 천년 철옹성 같은 중세 교회를 무너뜨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한 신앙 고백이 기록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성 가톨릭 수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들 눈에는 흠잡힐 것 없는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마틴 루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이렇게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는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와 함께 장로교회 초석을 낳았던 존 칼빈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교회의 염증을 느끼며 규칙적으로 모여서 성경과 고전을 연구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며 사회사업에 참여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존 칼빈,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장로교회 초석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감리교를 조직한 존 웨슬러, 찰스 웨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기초를 다진 조지 회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라비안의 신앙 열심으로 감동을, 모라비안의 신앙을 전 세계에 전했던 진젠도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다 로마서를 말씀을 읽고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은 첫 번째는 중세 천년을 무너뜨리고 종교 개혁의 불길을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지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귀족이나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이 시대 문화 속에 복음으로, 로마서로 그 시대의 모든 것들을 바꾸는, 근대사를 바꾸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학생 신앙 운동이 일어나서
그 젊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로마서를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나라 민족과 전 세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기대하게 하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건 서명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말씀을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많은 서신서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게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지금까지는 자신만만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자칭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면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 수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이나 미국에서는 하버드대학,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수재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서성 밑에서 공부한 사람, 어디에 가서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 없이는 죽일 수 없는 위치에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스스로 설명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를 이 삶으로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행복하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들을 통해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방 교회들로부터 받은 헌금을 로마 교회에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 이방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나누어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비할레파도 남녀가 없이 복음 안에서 통하게 되고 인간의 담을 허무는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들이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방인에게 거둔 헌금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으며 또 하나는 복음 증거가 놀랍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매일매일 이 복음이 아니면은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일을 여는 그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은 약속된 준비된 복음이다. 소설이나 창작물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선자로부터 선포되어지고 약속된 성취.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이미 구약으로부터 준비되어 왔고 드디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혹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던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음은 모든 것들을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반영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흔적 표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개념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생산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특정한 공동체, 한 그룹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며 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속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며 이 부르심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확정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는 이것을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의 모든 동기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존 버넌은 바늘로 찌르면 말씀이 피가 되어 나올 것 같은 자다. 복음에 가득 채워진, 복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그 존 버넌을 향해서 찌르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도 한 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문화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로 2026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2026년도 한 해 12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맡겨준 일에 너무나도 넉넉히 잘 감당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또 기대하면서 2026년도 한 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재건 서명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